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거하려 할 터였는데 이 시간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부산합니다. 한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시끄럽고 부산하고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요즘은 사람을 많이 죽이는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놀랍고 힘이 듭니다. 어디까지 범위가 확정될 것인지 초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지역적에서 범세계적으로 그 범위가 점차 늘어만 가고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그와 함께 유언비어도 흘러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데믹, 즉 세계 대유행 전염병으로 선포하여 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잘 보지 않던 세계 뉴스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각자가 스스로의 지식과 학식과 기동량으로 얻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사태를 추이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뾰족한 해결의 방안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낭설과 이설과 그럴듯한 요설들이 갖가지로 포장되어 사람들을 현혹하며 거짓이 흘러넘칩니다. 마치 15세기 암흑의 시대의 아수라장 같은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지 걱정과 근심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있었던 전염병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경제공황으로 전 세계가 암울했던 100년 전의 일이 다시금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고난과 행군의 전초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전 말초 신경들을 곤두세우며 관찰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둘 나타나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 합니다. 또 걱정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사실은 강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우리의 나약한 면목,
그 모습들이 오늘에 이르러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모두들 최고의 노력들은 하는데 마땅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상상도 못할 생각 밖의 일이었고, 또한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 묻혀서 현실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니 방법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정답의 방법을 찾으려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방향을 바꿔 해답을 찾는다면 어쩌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방법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방법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36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5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이 핵심적인 것은 이유 없이 가축들이 죽어 나자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가축들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로 인하여 감염과 그로 인한 악화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분명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인류 역사적 사건이며 또 인류 역사적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인적인 재앙이 내려왔지만 엄격하게 애굽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여 재앙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유 없는 가축의 죽음과 그리고 악성 종기로 인하여 그에 대한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고 이 죽은 사실이 정확한 역사적 기록에 의하여 역사적 재앙이었지만, 이 재앙이 엄격하게는 애굽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여 그 재앙이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즉 구분해서 재앙이 내렸으며, 두 번째로 출애굽기 9장 11절에 보면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다. 종기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발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재앙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태에서 보면 악성 종기, 즉 악성 바이러스까지는 분명한 재앙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재앙의 구분을 가지고 임했는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인과 애굽인에게 구분해서 재앙이 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마구잡이식 구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때 6번째 재앙 악성 종기와 바이러스는 분명히 내렸고 분명히 구분했는데 지금은 왜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마구잡이식으로 재앙이 임했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독하고 묵상하면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국인의 헬라 사상인 유물론, 물질 만능주의자와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사상, 유실론, 말씀 중심주의자와의 구분을 정확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 중에서도 사상적 구분이 아닌 신앙적 구분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은 결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피바름의 행위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도 오늘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타고난 태생적 선민, 즉 태어난 것으로만 선민이 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는 참 이스라엘 선민과 구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자라 내가 믿는 자가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 아래 내가 믿는 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참 이스라엘 선민과 구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자성의 소리는 선민들의 구분인 겁니다. 즉 참 이스라엘과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가짜 신자로 인한 끊임없는 비난과 조소가 이 세상에 범람합니다. 가짜 신자로 인하여 선민들이 조롱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아가서는 자칭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목자들로 인해서 선민들의 불명예가 쌓이고 쌓여갑니다. 이것은 우리 선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도가 찼다는 겁니다. 언제와 같이 도가 찼느냐? 바로 소돔 고모라와 같이 폐역함이 도가 찼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발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날 연장된 것이 아닌가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발하신 노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발하신 분노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의 바깥쪽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바름의 경계선 안쪽에 거하는 복된 선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죄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은 간혹 망각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명예를 얹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건한 심정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들을 준수치 못하고 미혹과 혼미와 망각에 의하여 자꾸 불순종으로 빠져갑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이 오늘날 다시 현존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저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한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의 안쪽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심판과 구원과 찬양, 그 안쪽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신자 되기를, 그런 믿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의 경계선 안쪽에 진입하는데 꼭 필요한 4가지 모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모형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구원의 구름다리 진입로가 되며 안전하게 구원의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안쪽은 그 어떤 흑암의 세력이나 미혹의 세력, 혼돈의 세력, 그리고 죽음의 세력까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계법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가지 모형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모형. 어린 양의 뜻은 세상 죄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이는 예수를 표하며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다.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목제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며 그에게 세상죄, 원죄, 자범죄를 모두 담당케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들에게는 죄 없는 자로, 결백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형은 우설초 묶음입니다. 우설초는 은근한 향기가 납니다. 집 근처에서 키웠으며 당시에 약초로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쓸모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에게나 망할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머금기, 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북과 같이 물기가 많이 머금어 붓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포용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음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하는 본문의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다 신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완화제 역할을 우슬초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어떤 자리에서나 풍겨져 나오는 은은한 향기, 그 은은한 향기 역할, 완화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도 심지어 핍박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형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요, 두 번째 우리의 우슬초 묶음은 우리의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형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의 상징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변치 않은 영원한 천계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천계법으로 공고히 하셨습니다. 다시는 선민들을 건드리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모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이는 천계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형은 집입니다.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시작이며 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과 완성의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집의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기도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집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큰 집, 가정집이든 큰 집, 작은 집, 가정집이든 큰 집, 기도하는 집이든 그 집에는 누가 당연히 있어야 하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의 시작이자 그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께서 함께 계신 곳은 오직 천군 천사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못된 사악한 무리, 흑암의 세력, 혼돈의 세력, 미혹의 세력, 죽음의 세력들은 틈타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모양도, 그 어떤 형태도, 그 어떤 무형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집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평화, 가족의 평화, 그리고 낙원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가정, 집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모든 재앙에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린 양과 우슬조 묶음과 그리고 피와 그리고 집입니다. 안과 밖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안쪽은 어떠한 사악한 흑암의 권세, 미혹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에덴 동산처럼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계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 향기가 우슬슬처럼 은근히 번지며 퍼져나가며 천군 천사가 그 향기를 온이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영원토록 악한 세력과 결별하며 피가름의 믿음과 말씀 순종 속에서 나와 내 집이 성령님의 울타리, 흑암의 세력, 미혹의 세력, 혼미의 세력, 사망 권세의 세력이 일대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장중인 문설주의 피바람지 믿음과 순종과 행동으로서 그 집 대문 안쪽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악성 종기뿐만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뿐만 아니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종기,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그림자가 믿음의 집을 넘어가고 믿음의 집안에 있는 우리는 성삼위 일체와 함께 자유함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되고 기함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뜻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계법을 지키고 보혈의 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축원합니다.